샬롬. 6월 7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18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마음 열기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패배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시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 부분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셨는지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 시간에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함께 나눠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패배주의에 혹시 빠져서 살았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반복된 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끝도 없이 작아지는 스스로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시조조차 새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패로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승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1번 문제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인 여룻바알의 뜻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6장 32절을 참고하셔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싸울 것이다, 또 바알이 논쟁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별명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7년 동안 시달리고 괴롭힘을 받아왔던 기드온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기드온은 자기 집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트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생겨난 별명인데요. 바알이 싸울 것이다, 또 바알이 논쟁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 양편의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별명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살아왔지만 이것은 단순히 미디안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둘 중 과연 누가 진정한 신인가, 참신이 누구인지를 다루는 전쟁이 바로 지금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리고 결국은 미디안이 섬기는 바알 신을 쫓아서 살아가게 됐고 그들 앞에 굴복하며 지난 7년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만일 기드온의 별명처럼 진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면,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나서서 자기 신상을 깨뜨렸던 기드온을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우상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이 전쟁에서 과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하시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시작될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다음 문제 2번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룻샘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2절과 3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답을 적어 보셨습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적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하룻샘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래산 앞에 자리를 잡은 미디안 양측이 전쟁을 시작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미디안도 지금까지는 편하게 약탈하러 와서 음식을 가지러 가고 빼앗는, 아주 쉽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갑자기 몰려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오는지를 신경 쓰고 달려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이스라엘 군과 바알을 위해 싸울 미디안 군사들, 이 연합군 양측 모두 최고의 군사들을 모아서 최고의 무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돌이켜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려보내라,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군사라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모인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총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세인데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면 전쟁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이 한 명의 군사,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만일 그 숫자들이 잔뜩 겁을 먹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을까요? 그리고 그 숫자가 한두 명, 200명이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 명,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있었던 지난 7년간의 이 무시무시한 미디안 군사들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겁을 먹고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서로 힘을 내고 싸워서 전력으로 해도 힘들 텐데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겁을 먹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겁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거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10,000명의 사람들에게도 이 두려움은 독버섯처럼 퍼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라고 생각하면 많지만 60만이 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돌아왔던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퍼뜨린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은 이스라엘 60만 전체에게 퍼져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미디안 연합군의 많은 숫자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의 눈에는 지난 7년 동안 당했던 괴로움과 고통만 기억에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겁이 나는 부분이나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보시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참 겁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에 살았을 때는 지금처럼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서 저 마당 뒤로 돌아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이 되면 항상 그 길을 돌아가는 게 깜깜하고 무서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엄마나 아빠를 부르거나 혹은 동생을 불러서 같이 화장실을 가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처음 서울에 살던 우리 큰집 형들 집에 놀러 갔는데 이 형들이 저를 자꾸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만 태우려고 열심히 그렇게 유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끝까지 안 타려고 노력을 했지만 형들은 계속해서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까 자기만 믿고 같이 타자고 저를 유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무서움을 버리고 이 무서움을 즐기기로 마음을 바꾸고 나서는 이 스릴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도 무섭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자체의 두려운 상황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그러면 남은 10,000명의 백성들 중에 또다시 사람들을 더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돌려보내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몇 명이겠습니까? 이제 고작 10,000명. 3분의 1의 숫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10,000명의 군사들에게 과연 비장의 무기를 주시고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드온 스토리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사람들이 교만할까봐 바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교만한 사람, 스스로 잘난 사람을 싫어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스스로 잘나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공을 세울까봐 하나님은 애초에 교만한 싹을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22,000명이 돌아갔는데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이 돌아가고 이제는 고작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처음 돌려보낸 이 3분의 2의 사람들은 겁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돌려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돌려보낸 이 9,700명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규모도 그렇지만 그 방법도 이유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겁먹은 군사들이 빠졌으니까 새로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워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워낙 이 사건 자체가 특이한 사건이고 조금은 난해한 그런 구절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쳐박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무기도 손에 들지 않고 경계태세가 없이 그냥 물만 마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무기나 경계태세, 준비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마셨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군사들과 기드온이 혹여라도 내가 잘해서 이겼다, 내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까지 다 잘라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쟁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도 아주 많이 갖춘 사람이었고 가문도 괜찮은 사람, 심지어 신분도 이미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열정까지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이 질병 때문에 늘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남겨놓으심을 통해서 바울 스스로 마지막까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일은 이룬 것이 아니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남은 군사들을 정리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수많은 군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32,000명이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300명, 고작 1%가 남은 거죠. 1% 남겨진 이 상황, 3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드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군사의 감축 명령,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여기에서 기드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도 없이 순종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고작 300명을 자기 주변에 두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무작정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까지 다시 한번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겨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놀라운 전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을 보아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번 이 시간에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번인데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연히 내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경쟁에서 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지난 경험들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저는 2006년에 보았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1회 대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미국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해서 이 야구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때 명단을 보니까 데릭 지터, 켄 그리피 주니어, 또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렇게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유명했던 당시에 최고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던 게 미국의 야구 대표팀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예선전에서 한국전을 준비하면서 누구도 한국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이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가득한 상황에서 경기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 예선전에서 한국은 메이저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 팀을 7대3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을 최선을 다해 뛰는 이 결국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미국 대표팀의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흥분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숫자,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안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해서,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부자들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숫자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인데요. 사람들은 숫자에서 힘을 얻거나 혹은 쉽게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넘어서시며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빈내리 가족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암송하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외연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으시며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